동영상은 거의 이제 자주 듣는 편인데, 큰 생활에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도회 점검이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느낌의 자각이 올 때는 나름대로 어떤 불안정이 있을 때 이 자각이 오더라고요.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뭐 편안하다 이럴 땐 자각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 나름대로는 계속 괴로워야지만 이게 뭔가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하나씩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러면서 조금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아, 참 힘드네. 이거 평생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지 뭐. 그렇게 생각한 거지 뭐. 요즘 좀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각으로서 경험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불편할 때죠. 매운기기도. 그 불편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알아져도 알아지는 데 대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 어떤 즐거움을 붙잡는다면 모르겠는데 즐거움을 붙잡지 않은 그런 거라면은 오히려 자각되지 않는 그때가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각이 된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불편이 있을 때는 항상 뭔가의 관념에 잡혀 있을 때, 관념에 빠져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자각될 때는, 그것이 자각이 될 때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도가 회복되는 그 자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있으니까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자각으로서 인식이 되지, 만약에 불편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자각이 될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자각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자각이 안 된다고 해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어있음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이 경험 그대로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표현이, 경험되는 그대로 말의 표현인데,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것은 경험되는 것에 대한 왈가왈부함이 없는 거예요. 자각된다도 없고, 그냥 알아질 뿐이라는 것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는 그냥 그런 상태예요. 대신에 불편함도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온전한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다는 자각이 있는 것은, 의식이 있는 것은 깨어있으면, 온전한 깨어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불편이 느낄 때는 사실은 이 깨어있음이 아니라 뭔가의 관념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이 경험돼요. 그러면 그것이 자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빠져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거기에서 뭔가가 느낌이 이렇게 알아진다든가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 불편으로부터 벗어나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평상시에 자각이라고 표현은 안 돼도 예를 들어 도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상태는 원래 지금 깨어있습니다, 도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분들 요즘 메이저리그 유명한 야구 위원들이 좀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게 그 종교를 안 놓치고 보는데 어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상으로 이렇게 본구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과연 승리 수수가 될까 어떨까 뭐 이러면서 쭉 지켜봤는데 매번 그걸 편안하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가슴 졸이면서 보게 되는 게 저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단지 뭐 이겼을 때는 좋고 안 이겼을 때는 그 뿐인데 글쎄요.
제가 왜 그거를 가슴 저리게 보고 있지? 이게, 근데, 물론 이게 내가 관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겨야 된다는 어떤 희망, 기대, 내지는, 저도 물론 좀 실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또 관심을 가지는. 어서오세요. 근데 그런 불편한 걸 보면서, 예. 아, 이거 왜 불편하지, 내가? 왜 졌어요, 어제? 안 이기겠어요. 아, 이겼는데 왜 불편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감정의 흐름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왜 불편해야 되냐고 이렇게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수를 하나 더 채워서 11성 됐어요. 예, 예. 예. 문제는 왜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가슴 저림이 내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불편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경험, 그것도 내 느낌이 아니고, 근데 그것을 내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가슴 조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 조림도 내 마음 조림이라고 하는 착각의 문제여서 불편하다, 그것이 좀 찝찝하다, 뭔가 시원찮다라고 하는 것이 될 뿐이에요. 그럼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의 느낌은 어땠어요? 요즘 최근에 오기 전에는 아침적으로 시원하고 오히려 선선해서 꼭 가을 아침 같았어요. 자, 그때와 비가 오고 가고 하면서 후덥지근한 이거하고는 어땠습니까? 후덥지근한 느낌은 괴로움이었습니까? 서늘한 느낌은 아주 상쾌하고 좋음이었던가요? 자, 이거는 내 느낌이다라고 그러지 않지요. 그냥 날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괴로움이다 그러진 않지요. 물론 그것을 괴로움이다, 후덥지근해서 미치겠다라는 말은 나오긴 해도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진 않지요. 뭐 날씨가 이렇지 않고 저래야 되는데 이러진 않지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는 그런 마음 조림이나 또는 이 어떤 일어나는 그런 긴장이나 괜히 신경 쓰임이나 이런 게 내 신경 쓰임이 아니고 내 마음 졸임이 아니고 그냥 요런 날씨의 느낌 저런 날씨의 느낌과 똑같이 경험되는 거고 똑같이 작용되는 이치가 똑같은데, 근데 저거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것은 날씨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아요. 날씨가 이러면서 그렇고 습기가 있어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걸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찌해야 돼요? 이제 하느님이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하느님이 왜 맨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후덥지근하고 왜 이런지 몰라. 이건 하느님이 할 소리가 되겠네요. 그 날씨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일성님이 그런 것은 날씨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날씨도 경험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후덥지근한 느낌과 어떻게 보면 선선하고 상쾌한 느낌이 경험됨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날씨가 이러지 않고 이러면 좋을 텐데라고 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경기가 보이니까, 유현진이 경기가 보이니까 가슴 저림도 일어나고 뭔가 그런 게 일어나는 그것도 사실은 날씨의 그런 느낌과 일어나는 이치와 작용되는 이치는 똑같은데 그 두 개에 대해서 다른 관념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관념의 문제죠. 그것은 그렇지 않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통상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안 하고 간과를 해요. 부처님은 완전히 도가 완전하셔가지고 깨달음들이 나고 그렇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에게서 경험되는 어떤 몸 느낌이나 이런 것은
그런 어떤 답답함이나 가슴 졸임이나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부처님에 관한 기록을 보면 곳에 나와 있어요. 가령 부처님 나라가 멸망됐을 때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친족이라든가 그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랬을 때 가령 이런 일이 있어요. 부처님 머리에 비가 내리면 이게 얼마나 열이 나셨든지 이게 다 수증기로 그냥 화할 정도로 그냥 여기서 열이 났다라는 거죠. 즉 그것은 뭐냐, 어떤 가슴 아픔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이 작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령 열이 나서 비가 내리면 이것이 다 그냥 수증기로 그냥 바뀔 정도의 열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여여해서 어떤 느낌도 변화가 없이 항상 잔잔한 느낌 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돌아가시 직전에 상한 음식을 드시고 옆에서 보기가 딱할 정도로 막 땀도 삐질삐질 나고 그냥 막 걸어가는 이 걸음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라고 한다면 실제로 느낌이 어떠했는지는 짐작이 가지요. 자, 그런 느낌이지만은 부처님이 그것이 괴로움이었고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않고 느낌은 느낌이죠. 그것을 괴로운 느낌이다라고 하지 않을 뿐이죠. 규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경험되는 느낌 그대로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그럼 제가 그 당시에 해야 될 보여주는 건 그게 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그대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는 모든 것은 비가 왜 내려요? 일어날 원인과 조건이 되니까 비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원인과 조건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일으키고 저렇게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비도 이렇게 오게 하고 저렇게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똑같아. 그런데 똑같이 작용되는 이치는 똑같아. 일어나는 것도 내가 일으키려고 할 수도 없고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어.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일어나게 할 수도 없어. 비도 오게 할 수도 없고 오지 않게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오게 할 수도 없어. 똑같은 작용의 이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별을 하고 있죠. 저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요걸 꼭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요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바로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괴롭다, 뭔가 찝찝해, 아직 멀었으라고 이렇게 또 작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를 못 보는 이유가 탐니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나 화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렇죠. 더 어떤 나은 기대라든지 이런 욕심이라든지 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가령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런 뭐 마음졸임 이런 것은 내 문제고 나의 문제고, 비나 저런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문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눈이 잘 알면서도 맨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경험되지 않도록 수행도 잘하고 수행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수행해서 게으르고 또 이렇게 또 작용이 돼요. 그냥 끝없이 그러한 견해에 의한 느낌일 뿐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견해다라는 거죠. 이게 비가 내리는 이치와 똑같다고 한다면은 비와 똑같이 가령 어떤 이 견해가 작용됐다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가 경험되시 그냥 그렇게 경험될 뿐이지. 그런 일어나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런 긴장이 마음 졸임이 없어야 된다.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말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면 비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는 거고 저렇게 오면 저렇게 오는 거지. 그것도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저렇게 일어나면 저렇게 일어나는 거지.
왜 일어나지라고 그 원인을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게 아마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인연법과 인과법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모든 현대의 심리치유라든가 대부분이 그래요. 뭔가 마음의 불편이 있으면은 또는 트라우마니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은 해결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심리치료들이 그래요. 이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생, 현생 가지고는 안 돼. 현생에서 원인을 못 찾겠어. 그럼 이제 전생을 찾아야 돼. 전생의 경험을 찾아가지고 또 해야 돼. 그럼 이제 전생 체험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 대부분 사람이 이랬죠. 부모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어. 근데 부모가 똑같은 부모를 둬도 모든 형제들이 다 그렇게 되질 않아.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생각이 작용하는 또 그 원인이 또 있어. 그럼 그것도 그 문제가 아니야. 그럼 또 그 원인을 또 찾아가야 돼. 그럼 그 원인, 그렇게 또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이 또 있어. 어디까지 찾아가는데?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와 관련된 트라우마, 부모와 관련 그거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원인을 찾으려고 원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난 데서 이제 원인을 이야기하고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즉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되는지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원인과 조건을 구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규명하고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내가 작용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원인을 규명하고 조건을 규명해 가지고 이걸 알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작용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을 해결하라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화사를 비로소 원인을 찾지 마라.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이 찰나의 자세의 문제예요. 자, 이 찰나의 자세의 문제는 이 찰나의 잘못된 견해로서 규정하고 적용하고 머리를 굴리느냐, 그냥 작용되는 대로 경험되는 대로냐, 이걸 문제 삼을 뿐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도 않고 규명하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해결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규명할 수도 없고 원인을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번의 경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해결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다. 자, 뭐가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요즘 생각이 뭐라고 할까? 좀 도의 어떤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의 어떤 관점이나 어떤 모든 일상사의 어떤 자기 어떤 뭐랄까 이렇게 기대나 실망 여러 가지 모든 인간의 감정의 희노애 같은 게 일어나지만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고 매 순간의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상태를 설정해주고 그렇게 되를 원하는 것 같고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태라는 표현도 물론 어떤 상태가 고정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면은 맞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과정이다. 저 과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고정된 실체도 없고 머문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런 내가 존재라고 하는 이것은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즉 계속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머금이 없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독립된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어서 이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근대 철학자에 의해 가지고 과정 철학이 나왔는데 이것은 서양 철학으로서 거의 혁명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은 관념 철학으로서 어떤 존재 철학이었거든. 그런데 화이트 헤드라는 철학자가 아니다, 존재하는 없다, 과정이다. 어떤 머무는 어떤 실체라는 것이 없다. 모든 이것도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라는 말도 맞지 않아요. 과정이라는 것도 뭔가 변화인 것 같아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느냐? 무하다. 아예 무하다. 자, 무상이다. 과정이라는 말도 사실 맞지 않다. 단지 과정이라는 말도 실체가 없다, 즉 무하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과정이라는 말 또한 어떤 하나가 이렇게 변해간다,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변해간다라는 것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근데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변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즉 바람이 있으니 물결이 있는데 바람과 물결은 완전히 다른 거지. 바람이 물결로 바뀌고 물결이 뭘로 바뀌고 또 먹기로 바뀌고 해서 하나가 계속해서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는 과정이 아니다. 바람은 그냥 바람이고 물결은 그냥 물결이고 결국 이게 다 다르다. 그러면 이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정이다 그러지 않고 무상이다. 항상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무하다. 실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작용이지. 그래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냥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떤 실체도 기반되는, 과정이란 말도 어떤 실체가 사실은 기반되어 있는 거죠. 말 자체가 벌써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란 말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으로서는 화이트 헤드의 과정 철학이라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건데, 아주 혁명적인 건데, 그러나 아직도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다. 과정도 어떻게 보면 어느 설정된 기간을 두고 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정이라는 것도 없다. 과정이라는 것도 관념이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자각은 일단 획기적인 자각이,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흘러가는 과정이라면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조금 혼동스러운 거는 이게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중간에 변화라는 게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변화돼서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있어요. 예. 그래서 가령 이 성주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저는 불교의 용어인지 아니면은 힌두교의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주개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자, 뭐가 일어났어요. 그럼 머금이 있어요. 그리고 개 무너져서 공 없어진다 이게. 근데 이런 것은 없다. 근데 많은 불교에서도 성주개공이라는 말을 써요. 즉 머금이다. 즉 어떤 것이 일어나서 그것이 변화되거나 라고 하는 이 과정, 즉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하기는 한데,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팽팽했다가 늙었다가 죽었다가, 자,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자, 태어나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 괴 이제 일어나서 쭉 온전히 젊었다가 이제 쭈그러지기 시작해서 괴 무너지기 시작해서 공 없어진다. 이것은 실상에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상이 아니다. 현상에 대한 얘기다. 현상은 그런 것 같죠. 자, 이게 계속해서 독립된 요게 태어나서 점점 커서 젊음의 어떤 최절정기에 온전히 이루어졌다가 요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제 살갗도 쭈글쭈글해지고 이빨도 흔들흔들해지고 그러다가 그래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져. 이게 성주개공이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시간관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경험 사실이 아니라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바로 시간관념이라든가 이것에 의한 그냥 생각이지, 생각 내용이지 사실이 아니다, 경험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험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변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른데 어떻게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을 실제라고 하는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새 차를 샀어요. 이 차가 점점 낡고 녹슬고 해가지고 나중에 폐차까지 가요. 이걸 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가 아니에요. 애초에 자동차, 새 차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야. 독립된 것도 아니야. 특정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순간 매번 어떤 그냥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현상이야. 새로운 거야. 매 순간이. 다 다른 거야. 매 순간이 다른 거야. 하나가 변화된 게 아니야. 예. 그 사실 이거 보면 뭐 말장난 같지 않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따라서 경험되는 이 찰나에 이 뭐라고 그럴까? 작용되는 마음이 달라져. 작용되는 마음이 달라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벌써 시간에 대한 관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념을 설치면 무상이라는 식으로 알아낼 수 있겠구나 네.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왜 그렇게 되는가?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럼 관념 노름이 돼. 관념 수행이 돼.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관념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러면은 바로 항상 관념은 시간에 기반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수행은,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냐? 바른 사유로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로 바르게 잘 생각하고 잘 분석해서 잘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이게 깨달음이다. 그런 것은 관념 노름이지 깨달음이 아니다. 부처님이 바른 사유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요런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죠. 잘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서 시간 개념이죠. 부처님의 바른 사유는 시간 개념이 아니다. 부처님의 팔정도에 나오는 바른 사유는 뭐예요? 중도에 대한, 중도를 8가지 측면으로 설명했지, 중도란 것은 하나의 경험 찰나에 대한 얘기지, 시간 개념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도는 들리는 이 찰나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런 문제고, 보이는 이 찰나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요 똑같이 들리는 이 찰나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팔정도 8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신 거지. 그러나 8가지 측면을 설명했다고 해서 지금 하나의 경험 찰나에 대한 내나 설명이지, 그 경험을 이야기한 거지, 어떤 시간적으로서 어떤 이 과정을 가진 게 아니다. 즉 바른 사유를 거쳐서
바른 사유를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 그렇게 해서 이치가 아 그렇구나라는 이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사유가 아니다, 그 도가 아니다. 그것은 중도와 팔정도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바른 사유란 그런 시간적인 것을 갖는 이것이 아니다. 한 경험 찰나, 중도라는 경험 찰나에 대한 한 측면에서의 설명일 뿐이다. 그래서 도가 도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게 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라고 생각을 한 자체도 도가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정이라는 것도 관념이지, 기본적으로 그 관념 기반이 돼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도라는 어떤 관념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싶어하는 이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무지가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어떤 존재 기반 또는 시간이라는 관념 기반이 돼 있는. 근데 보통 일정적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그렇게 되고 싶든지 되지 않고 싶든지 이 문제가 아니고 도라는 어떤 관념에 접하고 나서 이렇게 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그거 자체 없이는 예, 저 도에 대한 관심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생깁니다. 자, 사실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말이 먼저가 아니라 경험 사실이 항상 먼저고 경험 사실에 대한 이름이, 모든 언어들은 애당초에 언어가 있고 경험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언어에 맞는 경험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 사실이 있고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의구심을 들더라고요. 여태 지금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모르겠습니다. 관념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도였던 상태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빠질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생각이 끼지 않고 작용이 경험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도로의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제가 예를 가령 나이아가라 폭포가 눈앞에 바로 팍 펼쳐졌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그럼 뭐 이것을 생각하고 말고 그냥 생각이 끼어서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뭐라고 표현도 하고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느낌 그대로의 상태 같아. 요게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어느 날 완전 포기가 일어나서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그냥 경험되는 이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도라는 상태예요. 이름은 몰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경험되고 있는데 수없이 경험됐는데, 근데 우리는 언어에 대한 학습이나 관념에 대한 학습을 인해서 그걸 다시 또 규정해버려. 그럼으로써 그 경험이 드러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럴 뿐이에요. 꼭 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도라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경험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런 경험 사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태어나서부터 관념으로의 학습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다시 관념으로 규정해버리고 해석해버리고 함으로 해서 그 경험이 경험되는 그대로 작용이 못되게 돼.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다시 관념의 삶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이래요, 봐요.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저 뭐 에스키모 원주민들, 인디언들 원주민들, 이런 원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인보다 훨씬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저 이거 무슨 책인가 누군가 저한테 책을 하나 보여줘서 한번 보니까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프리카 사막을 이제 가요. 사막을 가는데 만약 문명인이 현대 문명에 살던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한 달 이상을 사막을 헤매는 상황이라면은 10중 칼고 다 죽는데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원주민은 안 죽는데요. 문명인은 왜 죽는가? 왜 죽는가?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럼 뭐 정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공포의 생각에 의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아무리 살펴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디 쉴 데도 없어. 그러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해서 다 죽는 거예요. 스스로 다 죽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먹을 거 투성이야. 물도 어디를 파면 물 나온다는 걸 알아. 그 다음에 독충들 이것들도 어쩌는지를 잘 알아. 응? 그러니까 안 죽어요. 오히려 독충들이 더 먹을 거리야. 근데 문명인이 보면 이런 건 다 먹을 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주민이 보면 사막에서도 먹을 거리가 많고 문명인이 보면 사막에 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원주민은 정갈도 먹을 건데 원주민은 정갈은 먹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갈이 덕실덕실 해도 두려움만 일어나지 먹을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먹을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죽어. 굶어 죽고 두려워 죽고 다 이래. 원주민들은 아니 먹을 거 투성이고 자 물도 아무리 사막이어도 근본적으로 물이 없는 게 아니야. 어디를 파면은 물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 따라다니면서 경험적으로 알아. 그 다음에 이 문명인이 보기에는 먹을 게 없는 것 같아도 먹을 게 많아. 뱀도 먹을 거, 정갈도 먹을 거, 먹을 게 많아. 인류가 안 죽어요. 자, 그럼 문명인은 왜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면 자기 관념 때문에 먹을 거다, 먹을 것이 아니라는 그 관념에 얽매여서 죽었나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원주민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왜 지혜로워요? 관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학교 다니지도 안 했어. 응? 어디 관념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어. 뭔가 모든 것이 경험적으로 터득이 돼. 부모 따라다니면서 맨날 경험적으로 터득이 돼. 이름은 몰라. 이름은 모르지만은 먹을 거 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 그런데 도시에 사는 문명 사람들은 먹을 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관념을 알아. 요거는 먹을 걸 배워서 알아. 그러니까 배운 것만 먹을 거야.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그 관념에 얽매인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란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그것이 지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암기할 필요도 없어. 경험을 터득된 것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지. 그런데 관념을 하는 것은 맨날 외워야 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혜란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현대 문명의 그런 현대 교육이 없는, 관념 교육이 없는 그런 원주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무지한데 사실은 무지가 아니야. 그쪽이 오히려 지혜로워. 문명인이 정말 무지한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요, 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관념으로 규정하는, 관념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 관념이란 뭐예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된 게 아니라 어디서 다 책 본 거나 어디서 뭐 배운 거나 다 이런 거야. 경험 사실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지금 이승 경험 사실을 맨날 규정해. 이로부터 그 직접 터득되는 것을 가지고 터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규정하지 않고 규정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로서 터득되도록 기존의 어떤 관념으로 규정하지 않는 그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것이 따로 별게 아니라 그런 것일 뿐이. 그래서요,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난 사람은 항상 어떤 말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항상 이해가 그렇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관념으로 어디 사전에 있고 문헌에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험 사실이 그 말은 이런 경험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은 요런 뜻이야, 어떤 문헌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 요런 말이야 라고 항상 문헌을 갖다 들이대고 근거를 갖다 들이대. 이 근거는 어디 출처가 어디다, 어디에 나온다, 어떤 논문에 나온다, 뭐 어떤 경전에 나온다, 맨날 이래. 누구 책에 나온다, 맨날 이래. 확인된 사실이야. 확인된 사실이야. 경험될 수 있어 누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다, 중도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게 해서 부처님, 또 뭐 한국 여기 선불교에서 우리 동양 선불교에서 대표적인 육조 해능 스님, 이런 분들은 어떤 말이 나오면은 항상 그거는 이런 경험 사실이야, 이런 경험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 이해도 되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지만, 또 의견 다음에 되게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두렵게 돼요. 왜냐하면 물이 풀려보니까 제가 좀 더 하기 싫은 것들이 다 수행이 되는 거죠. 제가 다 지금 개인 관념적으로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이 다 수행이 관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고 막 그런 거지 갑자기. 뭐가 수행이? 네. 왜? 매번 그 상황에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이렇게 하기 싫은 것들, 피하는 것들이 붙여서 해야 되는 게 수행이 되어버리니까. 아니. 어떤 점에서 그게 저한테 두려움이고 짜증이고 귀찮음이고 이런 것들이 관념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아니요. 자, 그럼 또 관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이 관념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봐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못한다는 것이 전부 다 누가 더 관념적이냐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자, 유치원에 가니까 이래요. 개구리는 개골. 자, 개구리 만나줄 것이요. 근데 촌에 사는 애가 도시에 오는 유치원 선생님이 개구리는 선생님 답이 없어요. 저는 맨날 개구리 소리를 듣는데 우리 집 촌이어서 바로 옆에 논에서 맨날 개구리는 개골 그러지 않고 개구리는 골 이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새끼는 진짜 구제불능이네. 야, 개구리는 개골 하는 거야. 선생님이 가르치면 좀 그렇게 좀 알아. 네? 그러면 어때요? 외워야 돼. 우리 집에서 제가 맨날 저녁마다 듣는 개구리는 골 그러는데, 세상에, 개구리가 개골 하는 개구리가 어딨어? 근데 선생님은 개골이래. 나보고 전응하래. 문제하래. 근데 부모는 학교 가서 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좀 제대로 좀 성경 잘 받아와. 너는 맨날 빵점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는 맨날 개구리 소리 듣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부모도 나를 문제하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문제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개골 외워야 돼. 개구리는 개골. 경험사실하고 다른 걸 맨날 외워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봐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막 외워야 돼. 이거 뭐 경험사실하고 나발이고 없어. 얼마나 힘들어. 공부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처님은 야 필요 없어. 네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야 부모 말도 듣지 말고 선생 말도 듣지 말고 야 네가 경험되는데 단지 누구 말로도 그것을 어떻다 해석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사람. 와 이렇게 쉬운 걸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좀 이제 반응을 한데. 네. 제가 싫어하고 귀찮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좋고 또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게 롤러코스터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또 고관념을 또 잡고 또 말씀을 드린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저쪽에 하도 또 이제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행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맨날 외워야겠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행은 어떻게 해요? 맨날 경전 공부해야 되고 이론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은 무슨 이론 공부하고 경전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경전도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제일 처음에 중도. 야, 그거 필요 없어.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순간 경험 상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경험 상태. 그러니까 이래요. 그 사람이 저는 너무너무 무식해서 잘 안 돼요. 아니야, 무식하면 더 잘 돼. 유식한 게 문제야. 유식한 게 병이야.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게 병이야. 그래서 유식한 교수들이니 박사들은 이 수행이라는 게 잘 안 돼. 차라리 조폭들이 잘 돼. 단순 무식하게 잘 돼. 단순 무식. 모르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쉽네. 교수들은 맨날 이런 것을 맨날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자 맨날 이게 뭐라고 규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삶이 안 돼. 조폭들은 규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 좀 규정하지 않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혀 뭐예요? 수행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원고 써가지고 뭐 정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법문한다. 이건 뭔가 수행자가 아니 수행을 통해서 이치가 이해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아예 할 필요가 없는 일이야. 그럴 일이 없는 거야. 이건 학자들이 하는 거지. 학자들이. 여기서 맨날 경험되는 거야. 모든 언어와 말이나 이것들은 전부 다 사실대로 표현이야. 우리가 깨달으면 뭐라고 그래요? 견성 그러잖아요. 견성. 여기서 어떻게 작용되지? 성품하는 거야. 명지는 뭐냐면 요 뭔가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되니 그 이치의 발금이야. 그게 발금이야.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냥 들은 말로서 규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로서 내가 경험되지도 않는 모르는 말을 가지고 규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경험되고 있으면은 알았죠? 이게 깨달음이지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이론이 확실하게 정립되는 이게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필요가 없어 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알아 이미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자꾸 보이면은 뭐가 생각이 잘못되고 이렇다 저렇다가 일어나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부처님 저는요 들리자마자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막 무식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유식해진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단지 그것을 규정하지만 말라.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것은 그냥 그거고 이건 그냥 이거다. 근데 잘 안 되는데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 한번 봐라. 들리면 귀로 들리지.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알아지냐? 귀로 알아지냐? 이게 마음이라고 하니 그냥 알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봐라. 알아지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다른 작용 아니냐? 라고 경험 사실로 어떻게 경험되느냐? 너는 귀로서 따뜻하다 이쁘다 이런 게 귀로서 경험되냐? 자 이렇게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사실로서 또 이야기를 했지. 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유식하면 경험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단지 그것을 규정하지만 않으면 돼. 다른 자유라는 것을 알면 돼. 별개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면 돼.
그 이해만 되면은 같이 들려도 같이 그렇게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래도 딱 생각이 되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은, 모든 사람 같은 소리 듣고 있는 사람이 다 생각이 같이 작용되느냐? 한번 들어봐라, 물어봐라. 똑같은가? 이야기해보면 알지 않느냐? 그러네요. 사람마다 다 그 소리에 대해서는 다 다르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들린다는 것이, 만약에 정말 그것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지. 그렇지.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들리는 그 사실과는 별개다라는 얘기다. 자,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중도에 대해서 내용이 없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없어요. 경험 사실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다 이치가 알아지게 된다. 그렇게 이치 알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경험 사실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 경험 사실로서 이해될 수밖에 없겠지.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건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고 어떤 문헌에 나온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되는 거, 이거는 경험 사실을 모르는 그냥 이론가들, 그냥 교학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교육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교수들을 이제 박사학위만 받은 공부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교수로 쓰기도 하죠, 이제. 물론 아직도 그것은 일부지만은. 자,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나요. 이치에 분명한지 아닌지,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론 노름, 관념 노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가령 그런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문헌적으로 설명하고 어디에서 이런 말이 있고 저렇게 하고 이런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부 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 스스로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사람은 어떤 말이든 이것은 전부 다 경험을 통한 말로서 설명이 되어진다. 경험으로 설명이 돼요. 그것은 누구나 다, 그 경험 사실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이치도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마음이 하고 싶다든지 하지 않고 싶다든지 이런 것도 내 자신의 경험 그대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해결돼요. 그것에 의해서 해결돼요. 자,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까? 듣는 나가 있습니까? 들려지는데 제가 자, 만약에 내가 듣는다면 이래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들려야 돼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야 돼요. 이거는 극히 상식적인 문제예요. 내가 생각한다면은 생각하려고 해야 생각이 작용돼야 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생각이 작용되지 않아야 돼요. 요런 생각하려고 하면 요런 생각이 작용돼야 되고, 저런 생각을 하려면 저런 생각이 작용돼야 돼요. 이럴 때 생각하는 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래요. 생각 좀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아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것을 잠을 못 잔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잠이 안 오는 거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못 자? 그럼 자면 되지. 잠이 안 오는 거지.
이런 착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생각한다는 말은 없겠지요. 잠을 잔다 안 잔다는 말도 없겠지요. 잠을 못 잔다. 불면증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것을 불면증이나 이름하는 것일 뿐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지한 사람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불면증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아니, 족구를 해서 잠이 안 오는 것으로 왜 불면증이야? 안 올 뿐이지. 잠을 갖다가 왜 꼭 자야 되는데? 그래,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잔다, 안 잔다, 뭐, 잔다, 안 잔다, 못 잔다, 뭐, 잔다, 이런 말이 없게 되고, 생각한다, 만다, 이런 말도 없게 되고, 듣는다, 만다, 이런 말도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함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그러죠? 시고 공중, 그래. 시고 공중. 공중에는 무한입이 설신이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덧붙이자면은 그냥 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중에는 그냥 무념무상 무심이야. 육조 해능 스님이 자기 그걸 돈교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의 어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공에는 무심, 무념, 무상이야. 또 거기에는 무주고, 무행이고, 그래. 그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에서 함이라는 말은 아예 없는 거야. 실상에는 그런 말은 없어. 이게 말이 되는지, 이게 제가 지금 뭐 말을 하고 지금 앉아서 있는 이 시간을 보면 현재 존재적으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물질이 하고 있는 게 경험되고 있는 모를 그대로입니다. 그 자체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근사님께서 항상 경험되는 그대로를 하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경험대로 그대로인 걸 알아라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일어나지 않으면요, 한다 만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해서 뭐 한다 만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한다 만다는 말은, 모든 말은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말이에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것 또한 이미 일어난 거야. 이미 일어난 걸 내가 한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지 말라 이 말은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 또 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어떻게 경험되는가? 착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럼 착각하지 말라는 상태는 어떤 건가? 착각하지 않아야지, 내가 한다는 게 아니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가 일어난 거니까 그냥 이것이 알아질 뿐인, 경험될 뿐인 돌아가는 그런 상태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착각하지 않으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그래. 야,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냐? 왜?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착각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해. 끝없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빠지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빠져요. 그럼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그걸 또 이야기하고 계속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금방 저쪽에 가 잡혀버리고 저쪽에 가서 머물고 있고 잡고 이러니까. 착각 속이니까 제가 경험 자체에 그거를 모르는 거는
그렇게 실제로 경험 자체 그대로인데도 제가 착각이니까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사실이라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착각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란 다른 게 아니라, 자, 지금까지 보고 듣고 했던, 배우고 했던 모든 읽은 것, 들은 것,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경험되는 이것을 규정하지 않는,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는 생각은 전부 들은 거고, 어디서 읽은 거고, 다 이런 거다. 이런 것이 생각으로 일어난다. 들리는 이 순간. 이거는 경험으로서 터득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니 그거 가지고 이 경험 사실을 규정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규정하지 않는, 서로 연결시키지 않는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그냥 안 하실 뿐이고. 근데 이것은 몰라. 왜 다른 사람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나면 그냥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막 일어나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뭐 이건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고. 이런 경험 상태를 도다라고 얘기해요. 수행이다 얘기해요. 우리 통상적인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들은 가지고 맨날 이것을 규정하면서 살죠. 맨날 이런 거 저런 거 라고 규정하면서 살아요. 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규정하는데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규정하는 것은 쉬운데 규정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규정한다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경험되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 규정하는 것은 착각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착각 속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경험 사실이 되냐 어떻느냐를 이렇게 계속 서로 대화를 나눌 뿐이다. 그러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된다면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럼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도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인식하지 않아도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관념으로부터의 자유, 생각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 자 이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지란,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관념을 무지라 이야기를 해요. 왜 관념을 무지라 그런가? 생각은 내용이죠. 관념은 생각은 내용이죠. 근데 생각은 내용을 다 관념이라고 그러느냐? 생각은 내용을 또 다 관념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관념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착각된 생각의 내용을 관념이라고 해요. 생각의 내용이 그냥 알았다 그냥 사라질 뿐이면 관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관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라 착각해서 그걸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일 때 관념이라 그래요. 이렇죠. 관념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는 가치관, 이래. 가치관. 어떤 그러한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전부 다 판단하고 규정하죠. 이건 가치가 있어. 이건 가치가 없어. 이럴 때 이걸 관념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걸 규정하지 않아. 그냥 이거 일어났다 그냥 살 뿐이야. 라고 하면 생각은 내용은 맞긴 한데 관념이라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무지라 그래요. 무지라 그래요. 근데 관념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관념인 줄을 몰라요. 즉 관념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관념인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사실이야. 자, 이것은
가치가 있고 이거는 가치가 없고라고 이게 엄연한 사실이야. 그런 가치 체계에 대한 이게 엄연한 사실이야. 그 사람한테는. 이럴 때 그것을 관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관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 그럼 뭐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죠. 우리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다 사실이래.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은 자, 관념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구라는 자각이 돼야 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가치관 이러면 대부분 가치관 나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 좀 제대로 된 가치관을 정립해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을 가치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념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한 상태를 무지라 그래. 이리 되면은 이제 괴로웠죠. 자, 이런 가치관을 가지는데 이게 가치관대로 안 돼. 가치관에 맞지 않게 돼. 그럼 괴로워져. 또 자식이 내 가치관대로 맞지 않아. 요렇게 좀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는데 안 그래. 그럼 괴로워져. 서로가 불편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치관으로 자유로워지는가? 이 가치관이 사실이 아님이 알아져야 돼. 즉, 이게 무지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야 돼. 알아지지 않으면 그럼 그것은 벗어날 길이 없어. 문도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네 라고 알아져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시키려고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결국에는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45년간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무지를 타파한다. 그럼 부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지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이렇더라, 경험이 이렇더라, 그것을 어떻게 가령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하지 말고, 이런 경험 상태면은 알게 돼. 스스로 확인해 봐. 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도 관념으로 하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까지도 관념 노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수행은 항상 이 경험 사실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 사실인가? 이게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심지어 수행에 관련된 다른 사람이 수행에 관련 뭐라는 말도 이 말 가지고 규정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이것도 그냥 들리면 들어야 돼. 자, 오로지 스스로의 터득에 의해서 스스로 이것은 암기할 필요도 없어. 나온 말은 항상 암기해야 돼. 기억하려고 해야 돼. 근데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은 그러면 암기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지.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적용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기반이 되어 있느냐 경험 사실이 기반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행이라는 것이 달라져. 어떻게 돼요? 바른 사유가 수행이고 바른 사유에서 깨닫는다 그러면은 바르게 사유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이죠. 어떤 참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참나 자리를 경험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자리가 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렇죠?
참나라든가 실체가 없다, 연기다 라고 하면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규정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그러니까 규정만 없으면 괴로움이 없고 규정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뭐가 되려 이런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규정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자각만 있으면 그냥 되어지는 거고, 달리 어떻게 더 되어질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근데 착각도 그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착각이든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뭐가 돼야 될 필요도 없고 달라져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대로 불편이 없게 되는, 그냥 그대로의 자유의 삶이 돼요. 그런데 뭐예요? 뭔가 되어져야 되는 뭔가 존재가 돼 있어요. 내가 깨달아서 온전히 참나가 돼야 돼요. 참나가 온전히 개합돼요. 참나와 온전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참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문득 알긴 하는데 잘 안 돼. 그건 보림을 해야지.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자, 이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자각도 자각하는 나가 없고 착각도 착각하는 나가 없어. 난 착각이라는 경험이 있고 자각이라는 경험이 있어. 이것은 워낙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많이 들려가지고 그냥 착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일 뿐이야. 근데 들은 것도 사실은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들려서 나라는 착각이 일어났을 뿐이야. 실제로 보면 경험 사실을 보면은 내가 듣는 것도 아니요, 그냥 들렸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지 아닌지 점검을 통해서 그런 착각인지 아닌지 자각될 때까지 그냥 그런 것일 뿐이야. 근데 거기에도 또 내가 없어. 자 이러면은 뭔가 되려고 함이 없어.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냥 확인됨만, 이 확인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 착각, 자각, 착각 사이에 있어요. 착각, 자각은 어떤 주체가, 존재가 기반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어떤 관념이 기반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처님은 어째요? 그냥 중도라고 말씀하시고 도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셨지, 그냥 수행이란 그냥 도란 이 경험 찰나의 그 문제이지 과정도 아니요, 단계도 아니요, 무슨 기간도 필요 없고 그런 거예요. 매 경험 찰나의 문제, 그 찰나의 그 문제가 전부 다예요. 수행이 완전히 달라지. 그래서 제가 보림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림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견성하고 보림이라는 그 사람은 존재에 빠져 있다, 그 자체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 자각, 착각자각이라는 말과 보림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현상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존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애초에 존재가 없이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다. 근데 더 어렵다고요? 아니, 사실 오히려 어렵다는 것은 우리는 워낙 또 관념에 빠져서 관념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그러나 경험되는 사실로 보면, 경험되는 것으로 본다면 너무나 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에디슨 같은 사람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경험 사실을 주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맨날 이랬대. 그래서 아니 선생님 안 그런데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문제야라고 맨날 그러니까 학교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다행히 엄마까지 그랬으면 애가 돌아버리고 완전히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시지를 못했을 텐데, 다행히 엄마는 그걸 존중해줘서 그런데, 엄마까지 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좀 공부 좀 해 라고 했더라면 아마 에디슨 같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수행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